건물은 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이 됩니다.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거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설계도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과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은, 건물은 그 설계도를 전문가가 특별한 관심 있는 분이 그리는 것입니다만, 인생의 설계도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못하던 본인이 이미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설계도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그 설계도를 따라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 설계도가 뭐냐? 그를 자화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화상이란 말은 미술에서 나온 말이죠. 화가가 자기 스스로의 초상화를 그린 것을 자화상이라 그럽니다. 이 미술가들 중에서 제일 자화상을 많이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인데 80여 점을 그렸고요. 반 고흐가 40여 점을 그려서 그 다음 많이 그렸는데, 이 반 고흐는 특별히 그가 임종하기 얼마 남겨놓고 그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다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화가들의 자화상을 보면 단순히 자기 얼굴을 사진 찍듯이 그려 놨다기보다는 그 그림 속에는, 그 자화상 속에는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의 모습, 자기 내면의 세계가 그 자화상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곧 자기인식인 것입니다. 자아인식. 사람은 자아인식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삶, 귀한 삶을 살려면 설계도, 자화상부터, 자아인식부터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화가들은 그림으로 자화상을 그리며 자기의 존재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는 시를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의 시가 있지요. 그 시의 내용은 그가 우물에 가서 거기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는 그런 얘기인데, 우물에 자기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달과 해도 다 비춰지는 그런 속에서, 즉 일제 시기에 변질되어 가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원래 순수했던 자기의 모습을 그 자기 얼굴을 보며 생각하며 자기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내용이 자화상에 담겨 있지요. 자화상, 여러분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가장 건강한 자화상, 가장 축복된 자화상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성서학자들은 제2 이사야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제2 이사야의 배경은, 시대적 배경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잡혀 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비전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고 나라가 망해서 이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말해요. 직접적으로는 그 선지자를 본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 신학에 와서 이 나오는 고난의 종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 속에 메시아적 자화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메시아에 대한 자화상 속에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아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학에서 신앙의 삶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게 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자아인식, 자화상,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고난의 종, 메시아적 자화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기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더 논리적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숙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숙명.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숙명적인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절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 나와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부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의식,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기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할 때 누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좋고 그것 때문에 그러질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것 관계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살아갈 그 삶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의 종, 이 이사야, 이 선지자는 바로 자기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택하시고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자존감, 절대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좀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나는 더 가치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나는 여전히 못난 사람, 나는 여전히 가치 없는 사람, 나는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부터 아예 나를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자,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삶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경험이라 그래요. 절대자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우리 사상, 철학자들은 얘기하죠. 그것은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 두렵다는 거예요.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얼굴이 전부 공포에 질린 것과 같은 그런 얼굴들이더라. 원인 모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실적으로는 많은 전쟁의 소문을 듣고 여러 세상이 변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살아?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허무감입니다.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뭔가 좀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허무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존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볼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 돈이 있다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내 운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그 권세가 내 영원한 보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출세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문의 역사, 가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교회의 새로운 축복을 가져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그런 인물 하나를 든다면 누굽니까? 요셉을 들을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찾아와 꿈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절대자 앞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 분노 속에, 그 좌절 속에, 그 초라함 속에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중에도 그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갔으면서도 주인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이 위대한 삶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도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존감, 절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자기의 자존감을 바로 발견하려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홀로 단독으로 띄워놓고 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최소한이요, 상담학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볼 때 자기의 가치를 그래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1921년부터 80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는데요,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누군 것 같습니까? 네,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그렇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연구를 했어요. 그건 특별히 남성들을 대상으로 2010년에 혼자 사는 남성하고 결혼해서 사는 남성하고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나 그랬더니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다른 조건은 다 같은데 그 조건만 달리 구별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왜 그런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해갈 거예요. 한 청년이 계속 자기는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애인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그 말이 들어갔어요. 죽고 싶다는 말이 없어졌어.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자녀가 생기니까 죽고 싶다는 말이 쏙 들어갔다 그래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저 아이를 키우고 돌보나 하는 생각하게 되니까 거기서 자기가 남편 된, 아버지 된 그 존재감을 갖게 되고 그 가치감을 찾은 거예요. 혼자 살 때는 아버지의 가치도 남편의 가치도 몰랐는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그리고 자녀를 두고 보니까 이 남편 된, 아버지 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의 가치감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부터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거기에 절대적인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사야는, 이 메시아는 단순히 그런 관계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요.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종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6절에도 내가 나의 종이다. 여기 나의 이 소유격을 말하는데, 이 소유격은 아주 지극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애정의 표현.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사랑하게 되고 정말 이제 결혼하고 싶은 정도에까지 이제 끌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러면 너는 내 거야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자기 애정의 표현인 거예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마귀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것이래.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래. 그것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럼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자기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살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왜? 자기는 존귀한 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처신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웃겠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지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한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 억울한 일 속에서도 그는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유혹 속에서도 그는 그 유혹을 다 물리칩니다.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 망했다고 될 대로 되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 다 끝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자아상을, 그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함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멋있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자화상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자아의식을, 메시아적 자아의식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할 때, 그 가치감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볼펜 사가십시오. 그러면 얼마에 여러분 사가실래요? 1불 주고도 안 사가시고 그냥 주면 가져가겠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만일 이 볼펜이 링컨 대통령이 쓰던 볼펜입니다. 그리고 정매 붙이면 얼마가 나올까요? 굉장히 나올 겁니다. 누구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계속해 보면 더 심오한 자리로 오늘 말씀은 나아갑니다. 이제 보면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의 종이다. 5절에서도 보면 종이다. 계속해서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 종, 노예, 그러면 참 좀 뭔가 잘못되어 있고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낄 수 있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깊이 우리 인생, 우리 존재를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 때 그때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유를 포기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자유를 갖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종이 될 때 나는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아니할 때 나는 다른 것의 노예가 됩니다. 이 종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라면 그 본질을 말하면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의지하겠습니다. 절대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그 존재, 그거를 만날 때, 그런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만날 때 그때 나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보람,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쉽게는 돈에 또는 내 어떤 인간적인 것에, 사람의 힘에 그것을 우리가 따르려고 그러고 그것을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그것을 신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그것은 내가 내 운명을 걸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그것이 견고하게 영원토록 있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근데 절대적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 키리오스라고 주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나는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경험입니다. 즉 하나님 절대자 앞에 피조물인 내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내가 온전히 매여 있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면 이제 4절, 5절, 6절,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여호와 의지하자고 그러는데 여호와는 생각도 없고 바벨론의 권력,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그 번영된 것, 그것에 다 흘려서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 바라보자고 그러는데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헛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헛수고가 아니라 바로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보응한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응해 주신다. 내 모든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평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현재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선교를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마음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의의 면류관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판결하실 거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판단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내 환경, 조건, 모든 것을 보면 정말 나는 실패한 인간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친구들은 와서 말해, 너는 인생을 저주해라. 아내까지도 나서서 당신은 삶을, 인생을 저주하라고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해 주시는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지파를 일으키며 이방인들을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고관들이 경배하리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궁극적 승리를,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하나님을 이 메시아가 경험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하듯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그러기에 오늘 나는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메시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듯이, 오늘 이와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과 허무함 없이 정말 만족한 평안, 그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부흥이 되고, 우리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소망을 보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절대자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 이 이사야가 경험한 대로 경험하시며 여러분의 자화상이, 자인식이, 자존감이, 가치감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메시아적 자화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다시 곰곰이 돌이켜보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그저 즐거운 것만 쫓고 편한 것만 쫓지 않게 하시고 곰곰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살펴보게 하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받아들이며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눠지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의 길을 걷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